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35절 말씀 먼저 받들어온 것들입니다. 새벽 오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쫓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오는 귀한 발걸음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짧은 인생 동안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참으로 축소되었지만, 참으로 약하고 약한 모습이지만, 어떡하지 나를 통해서 온 인류들이 두고두고 영원히 따라야 되고, 영원히 그 이름을 사용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복된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거룩한 다짐을 우리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특별히 주를 나타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누구든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어떤 환경에 살든지 간에 무엇을 하느냐 이유를 물어보면 반드시 거기는 자기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 누구에게나 있는 공통적인 뭐냐면 이거는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 잘 살아가라는 것이고, 내가 잘 살기 위한다는 것이고, 또 잘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를 쓴다. 그래 있어요. 잘 살아가는 것에 또한 기준이 뭐냐? 잘 산다.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할 때,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잘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하나의 기준이라 볼 때,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잘 살아간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다음 두 번째는 주어진 환경에 잘 적용해간다. 잘 적응해간다. 또 잘 적용한다. 뭐 이런 것이 잘 살아간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부터 주어진 사명을 내가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는 것이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낫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주어지는 어떤 환경이든 내가 주어진 환경에 내가 적응을 잘 해나가는 것을 잘 살아간다 볼 수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 주신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그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것에 붙여갈 때 잘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2010년 2월 14일, 그러니까 음력으로 1월 1일이 제가 그 1년에 두 번 이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는 설날, 하나는 설날이 있고 하나는 주일날. 설날 있는 주일은 꼭 이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삼복을. 이게 보통 목장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강단에서 한 번밖에 안 보는데 지금 참석해 있는 거예요. 설날,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또 설날 주일, 토요일이, 주일이 오늘 딱 설날이니까 토요일, 어제 우리 그 고향에 있는 분들도 만나러 얼굴도 보고 이렇게 왔는데, 설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설날에.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잘 살아간다 하는 것도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적응해 나가는데,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도 내가 잘 살아간다 하는 것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 내가 얼마나 참 열심히 따라가는가 하는 것을 늘 이렇게 관심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이 설날이라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예배 전, 식사 전에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 설날이라는 의미가 뭘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을 한마디 해도 그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또
백성들이 또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 하는 것도 우리가 간추려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설날이라 그럴 때는 설날은 부모 형제를 꼭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다른 사람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유행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서도 또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왜 설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를 찾아갈까 하면 알고 보면요, 나를 가장 잘 인정해 주니까, 또 상대방의 인격이라든지 그 모든 그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응? 무시하려면요, 그 명절에 안 가면요 서로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인정 안 받고 있으니까 가고 싶지 않고, 상대방을 자꾸 이렇게 공격하고 뭐 그런 자리 같으면요, 어제도 뭐 주제가 하나 있으니까, 신체적인 주제가 나오니까 항상 그 포인트가 나오는, 그것도 뭐냐니까, 잘 안 보던 사람이니까 이제 좀 생각한다, 너를 이만큼 생각한다는 표현이 다른데 뭐 어떤 주제가 됐겠으니까 막 표현적으로 신체적인 그 부모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늘 듣는 사람은 이어가도 그 말 듣고 저어도 그 말 들으니까, 야, 이건 뭐 핸디캡처럼 보니까, 사실은 그 설날이라고 하는 이 가족들이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려고 하는 그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그 내용이 너무 한계가 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면 우선 당장만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그걸 두고 꾸준하게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그것 갖고 생각 안 하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늘 그 그럼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길 바란다 하는 것 중심을 두고 있다가 만나면 어떤 자리라든지 그 말 나오는데,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또 만나니까 좋은 말은 해주고 싶었는데 해준다는 말이 당사자는 늘 듣는 스트레스적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혼한 사람 가면 맨날 결혼해나가고 짝이 엇나가고, 상대방이 볼 때는 지금 생각한다고 해줬는데 듣는 사람은 그만 그게 싫어가고, 아이고 고향 가면 만날 보면 짝 찾아서 하니까 어른들이 만날 짝 찾아가는 게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설날이라 명절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인정입니다. 인정.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명절에는 꼭 찾아가는 거예요. 명절에는 꼭 한 곳에 모여서 서로를 찾아가는 이것을요 꼭 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1년에 한 번,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여기에요, 뚝 비어버리면요 뭔가는 뻥한 거예요. 그래서 늘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그 만나서 서로 간에 복을 주고 서로 간에 위로해 주셔야 돼. 그 시간에 뻥 빠진다는 건요, 굉장히 자기에게도, 야, 내가 언젠가 어느 명절 때 한 빠졌다. 그것이 평생 기억이 돼요. 왜냐면 그 인정해주는 자리고, 그 사람들의 그 존재 가치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위로하는 그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은 내가 가서 복을 빌어줘야 되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해주기도 하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그것은 내가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가 명절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부모의 마음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해서 명절에 하나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본 거예요. 어제 밤 전에.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설날을 노래 보내면서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지만 부모와 자녀의 역할, 부모는 어떤 역할이 있고 자녀는 어떤 역할이 될까 하는 것을 어제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모란 분이, 이제, 역할이라 할 말도 사실은 그렇죠. 부모라는 분이 자녀를 낳았고, 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만약에 그 부모가 영원히 간다라면, 조건이 많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원히 간다면, 부모의 역할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부모의 역할이라 하는 말 자체도 알고 보면 부모라는 존재는 자녀가 사는 삶보다는 짧다. 응? 자녀로서 보는 삶으로서는 부모의 사는 삶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라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뭔가 해야만이 부모라는 것이 어떤 그 관계성이 있겠다. 뭐 부모가 말이 영원히 같이 살아버리면 예를 들어 식물같이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뭐 떨어진 씨앗이나
또 옆에 자라는 커가는 그 부모의 모종되는 그 식물이랑 같이 자라면 서로 기능이, 서로 내가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떨어진 씨앗이, 먼저 떨어지게 만든 그 식물이 만약 죽어버리고 또 다시 자라, 그 자리에 다시 자라가면 그 관계성이 있고,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라 하는 것도 생각해 보는데, 그 부모의 역할인 건 마찬가지로 자녀에게도 역할이 있겠다. 왜냐하면 부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관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 자녀에게도 역할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깝다라는 그 부모, 가장 가깝다는 건 자녀, 그 사이에서 꼭 있어야 될 역할이 뭘까? 그 역할이 뭘까? 그것을 저는 이제 보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복받아라 하고, 입에서 복이 막 지질로 막 나오는 그런 때에, 과연 부모로서 그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다는 환경은 뭘까? 부모가 뭘까? 부모는 자녀 앞에서 말이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못해도 삶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부모가 해야 될 일거든. 부모 없는 사람하고 부모 있는 사람의 차이는 부모로 통해서 자녀들이요. 보고 듣는 게요. 그게 사실은 힘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해도 부모가 밖에서 하고 자녀는 아무것도 부모가 하는 일 자체를 모르는 것 해도 결국 그런 부모,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자녀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부모가 한 일에 대한 일을 잘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삶을 통해서 자녀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고, 자녀의 역할은, 부모에 대한 자녀 역할은 사실은 부모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부모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내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역할적으로 이미 어떤 타결하고 안 보시지만 우리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이런 능력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은 부모가 있기 때문이라 하는 그 기능이 우리에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그런 기능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38절이 아마 주제를 삼으려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합니다.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모에 대한 삶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어가는 삶을 부모를 통해서 비춰보려면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의 어마어마한 모델이죠. 모델이라고 하면 좀 사실 그것도 격가식이지만은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가는 삶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삶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배워서 부모를 인정하면서 나가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대로 내가 전도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하고, 살아간 이유가 분명하고, 그럼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삶은 전도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차이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익혀지는 그 과정과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다른 하나의 믿음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합해서 우리 몸에서 지녀야 되는 하나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인격, 한 개체로서의 우리의 자리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자리를 그걸 할애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삶의 방향 자체하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그 삶의 그하고들 항상 두 개를 내가 같이 공존해 있어야지, 어느 하나를 빼버리고 어느 하나가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즉 소위 말하면
믿는다 하는 자의 자리에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부모에게 주어지는 잘 살아가는 환경, 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뿔으로부터 받고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육신적인 제한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삶의 흔적을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야 될 하나의 개체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에 걷는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이라고는 아까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내가 익혀서 그다음 내 몸에 배에 있는 걸 아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 그걸 한번 살펴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간노라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지금 있는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지금 있는데 하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피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다른 가까운 마을들에서 그것을 오라든지 뭐 초청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있는 환경에서의 피하는 겁니다. 왜 피하냐면은 이 피한다 하는 이 다른 말을 좀 하면은 하나의 저항이라 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말이죠. 28절부터 쭉 내려온 내용대로 갈릴리 사방에 퍼집니다. 갈릴리 사방. 갈릴리 사방에 가면 우리는 갈릴리 지방에 가면 지금 잘 모르죠. 그런 개념이 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구미에 계신다 그러면은 구미 지역이 아니고 이 경북의 전체가 퍼졌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경북이란 말은 또 다른 말은 저 서울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지역이 있는데 서울 지역에는 소문이 안 가지만은 이 경북 지역에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서울 지역이에요. 서울 지역. 경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엘리트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대단하게 국가 통치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은 변들입니다. 변들이. 거기는 저 말하면 이 빈민촌, 무가촌들, 그야말로 편지를 보내도 주소가 없어서 못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편지가 안 가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지역에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이 소문이 싹 들리는데 이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37절 보니까 예수를 찾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35절에 기도하러 한적하는 거지. 워낙 낮에는 막 쓰달리니까 단순히 잠잘 동안에 예수님을 기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러 갔는데도 거기에서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를 사람들이 찾습니다. 한단 말이죠. 응? 여기서 이제 왜 이 38절이라는 말씀 자체를 환경에 대해서 거부하고 환경에 대해서 떠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몸짓으로 보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이 찾으면요. 사람들이 찾으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은요.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찾으려고 한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려고 한다. 이거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있어도 사람들이 나를 따릅니다. 건세가 있어도 따릅니다. 내가 너무도 특별한 학력이 있어도 따릅니다. 내가 건강하면요. 그 건강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 37절에 만나서 가려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연결해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환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려는 환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높이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은 떠나겠다는 거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8절의 내용은 제가 지금 그래서 떠나려 한다는 거고 환경을 이렇게 거부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하고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은 철저히 거부하면서 예수님은 오직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전도다라는 거예요. 전도. 그 개념을 가지고 전도란 말을 찾아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거기서 전도하리니 갈 때 그 개념이 여기서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지금 예수님을 지금 추앙하려고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올리려고 하는 그 환경에 대한 거부로서 나는 이런 환경, 사람들이 나를 옮기는 그 환경이 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나는 그것이 다른 것이 있다. 즉 그 다른 것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 이걸 예수님의 말씀은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바로 한 말씀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도하려니 하고 나중에 십자가상에서는 전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에서 환경 속에서 사람이 나를 높이는 것,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에서 사람이 높이려고 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그 전도하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은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이것에서 우리가 맞춰져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처럼 이야기하면 정말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한다 하는 것은 나를 믿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전도하리니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봐라. 나를 통해서 그걸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도 내용은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이 너에게 임했다는 것은 내가 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면 그 자체가 복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몸에 안고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전도입니다. 그것을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삶에 내 인생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 삶에 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십자가까지 연결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그 환경에서 내가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신지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말씀이 보니까 여기도 그러면 25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보니까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아이고 니 그래 잘 알았네.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알아주느냐? 과연 니밖에 없다. 니는 그래 영분이니까 나를 알아주네. 라고 그 귀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해라. 응? 나는 거룩한 자임이 틀림없지만은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거룩한 자로서의 높임받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자로서 구별되고 특별히 존재를 받는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땅에 떨어져서라도 나타내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내가 메신저다. 하나의 내가 전도자다. 그 삶의 자리에 철저히 예수님께서 들어가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부모로부터 받는 이 환경은요, 이 땅에 적용하는 그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그거를 말이죠, 우리 몸에 익힙니다. 우리 하나는 아까도 말씀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는 또 다른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 삶에 하고 적용시켜주는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서의 그 여러 가지 환경에서 철저하게 적용되어지고 환경되어지고 융화되어지고 거기서 그 지혜를 최대한 지혜를 짜내는 거지만 또 하나 주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내 삶의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내 삶의 환경에서 붕 이렇게 전체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그것을 적용시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교훈적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저기서 교훈적으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삶에 적용되어지는 능력이 내한테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일반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속에서 살아나는 그 능력이 뭐냐니까 기존의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한 단계 위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 삶을 정리해 볼 수 있는 내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까지 영원성을 두고 내가 겨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본문되어질 때 예수의 말씀의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를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갈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내려갑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그 이야기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최대한 내려가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예수님은 다 그것을 하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얼마나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지금 시대를 2000년 지난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르게 보내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예수님의 이렇게 모습을 지체라 그러나요? 이렇게 분할된 하나의 예수,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이런 말도 씁니다만 그 말도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런 말을 내가 써서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한 것을 우리는 전하는 하나의 도구적인 삶이 우리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성도. 그것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익혀놔야 돼. 그런데 살펴보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때 한 개인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가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이유를, 그 원리를 이 시간에 풀어간단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말이야 실수하기 쉬운 그런 속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내야 돼요. 오늘 다시 말씀하는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전도라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틀을 딱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온 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그대로 유지해가는 삶을 통로로서 우리가 읽어내야 돼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해서 요한복음 20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 자체를 전부 다 전도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속에서 딱 연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새벽에도 우리 잠깐 읽었던 베드로 전서, 소위 말해 사도라고 하는 예수님은 전도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전도한다 하는 우리가 쓴다 그런 식으로 간략하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간략하게 예수님이 쓰는 전도하는 거하고 사도 베드로이 말하는 베드로 사도들이 말하는 전도 또 다르다. 바울이 말하는 전도는 또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던 그 차이가 뭐냐니까 시대적으로 2000년의 세월이 그다음 문화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앞으로 또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삶, 우리의 삶, 우리는 한계적으로 보는 삶. 예수님은 한 몸으로서 바로 모든 걸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입에서 나오고 하는 행동 자체를 우리가 다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분할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이 매체가,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 매체가 꾸준히 흘러가도록 하는 이 통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변화된다보다 변질은 되지 않으면서도 문화나 환경 속에 적응되어지는 이 힘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다 다른 속에서 태어나는 각 사람이 이 시대에 자기 주어진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요 자리를 깨달아서 자기 자리에 자기 시대에 자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삶이 바로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아주 엄청난 차별이 되어지는 기능이 있고 바로 그 위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야기하려다가 길이 길어서 못했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가 되어지는 이 과정이 언제부터 이 말을 쓸 수 있을까? 사도란 말이 오늘 우리가 쓰는 사도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의미해서 자기 이름 앞에 사도란 말을 쓴 거하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사도 베드로하고 쓰는 건요 같은 위치에 있고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의미는 전혀 달라요.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사도라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은 뭐냐? 아직까지 성령 받기 전입니다. 성령. 이 2장에서 성령이 나오니까 성령 받기 전에 왜 사도란 말이 나왔느냐라고 할 때 사도라고 하는 이 구분이 어디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정의가래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나 일반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학교에서도 다 이런 정도로 이제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어느 누구를 사도라고 부르냐 객관적인 내용으로 볼 때 사도라고 부르는 어떤 표정은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물이 우리 가운데 올려 가신 날까지 성천할 때까지란 말이에요. 응?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사신문도가 있는 데서 성천한 데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이게 사도의 정의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의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를 세워 지금 한 사람 다른 여자가 지금 결석이 되니까 결혼이 됐으니까 한 사람 세워가지고 더불어 뭘 하나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서 예수와 함께 살아왔던 요한의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 마가복음의 시작이 이제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에 같이 생활했던 사도 그 사람들을 별도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 살아왔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말 중에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은 시편 69편 25절, 시편 109편 18절 이 두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우리 자기 타인의 우리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소서 그 사람은 갈 곳에 제 갈 길로 갔습니다 하는 이 성경구지 시편 69편 29절과 시편 109편 8절에 두 군데 떨어져 있어요. 그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인용을 하는 내용이 바로 사도를 칭할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1장 25절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시옵소서 해갖고 뽑은 사람이 마띠아라고 해요. 마띠아. 그래서 그 사람이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말을 사도행전의 이 1장 25절 이 사이에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벽에 읽은 베드로서 1장에는 어떻게 표현되니까 베드로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이건 이사야에 있는 성경 이사야 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인용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에게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있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니까 정리하면 그래요.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구약에 있는 계명들, 율법들, 이런 말씀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이 땅에 보였다. 우리가 그의 증거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구약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펼쳐서 그것을 채워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우리에게 몸으로 나타났다. 지금 그렇게 그 말씀이 응답되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말씀이고 그럴 때 쓰는 것이 복음이랍니다. 베드로가 쓰는 복음의 내용하고 예수님의 말씀 쓰는 전도하고는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베드로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베드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앞에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정인되어라라고 할 때 그 정인되는 자리에서 뭘 갖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이냐? 바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구약성에 아직 신약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붙잡고 바로 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말씀에서 나타나가지고 오늘 우리 앞에서 실제로 부활하신 몸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자리. 그걸 자기가 분명히 아니까, 아하, 내가 분명히 사도로서 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부르는 분명한 이유구나. 거기다 사도를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같은 경우,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전말에 그 말씀 자체는 바로 그런 내용을 볼 때 말씀이지, 오늘 설교를 말씀으로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교회가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는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볼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아까 말했지만 그 사도의 기준이 사도행전의 1장에 있는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기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키가 크라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중에서요, 제일 빠른 편지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다른 성경 로마서는요, 어떤 막 시장이 막 땡기고, 갈라디아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치입니다. 그치인데 그 복음의 내용들이 막 그대로 살아있고, 나중에 그 이제 정리가 된 것이 로마서에서 좀 이렇게 따듬어졌다. 그래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포를 합니다. 나도 사도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도. 그 사도라는 건 지금 우리나라처럼 높이려서 사도가 아니고, 사도는 아까 사도행전 1장에 했지만 철저하게 부활의 정인으로서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간다. 누구 보고는 나도 못지않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증거하는 자리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특히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주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 소개를 사도라고 하는 그 자리를 소개하는 자리가 거창한 거예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도란 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1장을 쭉 보면은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구약에 있는 내용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했던 12제자들, 12사도들, 그 사람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활했던 그 삶을 가지고 삶을 아는 자들, 그 사람들이 보는 복음은 구약에 있는 말씀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비추하면서 삶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아, 이런 흔적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볼 때 바로 이런 말씀이 쭉 있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들의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라 하는 그러면서 사도라는 자리를 가지 지키려고 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의 말하는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에 있는 대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한계를 짓습니다.
그 다른 복음 없나니? 그래. 그리고 1장 8절에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이제 축소가 되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다른 어떤 다른 전하는 내용이라도 내가 전한,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이 다른 어떤 내용이라도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응? 저주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1장 9절에 갈라디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나 내가 지금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늘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복음 잘못 전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차이가 나옵니다. 베드로든지 사도들이 12사도가 말하는 그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의 삶을 같이 살았던 12제자들은 예수의 삶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자체에 대해서 예수를 비춰보면서 그 말씀의 증거가 바로 예수를 나타내는구나 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복음, 성경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보다 잘하고 정말 참으로 가말리엘 문화에 참 바리새인 중이요 자기가 엄청나게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다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어떤 복음에 어느 말씀이 없고 어느 말씀이 이렇게 비춰서 연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즉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건 손이다, 요거는 무슨 말씀이다 이렇게 탁탁탁 찍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환경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계시, 이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 적용되어지고 나타내지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자기에게 계시로 주었잖아요. 자기 계시. 여기에 차이가 나옵니다. 차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 계시가 뭐냐? 그 계시가 뭐냐? 그 차이가 뭐냐? 베드로의 복음과 자기의 복음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이, 이것이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요 이제 계시가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절에 보니까 계시하여 내가 올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라. 너는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을 일반 12사도들한테 자기가 제출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절에. 그리고 2장 7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라는 게 자기에게 임한 계시가 뭐냐, 왜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런데 2장 7절에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김과 같다.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를. 그러면서 2장 11절에 베드로를 개발하는데 개발을 책망한 사건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면 사도가 늦게 된 사도라고 하는, 자기가 사도라고 그렇게 고집하는 그 바울이 사도들 중에서 수장에 나가는 그 베드로를 책망했다. 안디옥에서. 그 내용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진 계시라고 하는 그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은 옳다라고 붙잡아주는 그 증거하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계시가 오히려 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걸어가는 것에 분명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었다. 나는 확신하다. 난 누구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까지 사도의 수장이라는 베드로에게까지 내가 책망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안디옥 사건이 이거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교 가면 이런 거하고 이야기 많이 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는 데 나타나는데 자기의 삶을 뭔가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나 사람들이 갖다 붙인 조건은 절대 거들떠 보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 그 사명, 그 삶의 앞에 삶을 하나 딱 갖다 붙인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바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한 자세. 부모로부터 주어진 걸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하나, 예수 그리스도 주어지는 내 하나의 삶에 걸어가는 걸음 자체, 그 삶의 어떤 방향 자체를 분명히 전하는 계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것을 요한복음의 3장에 가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되고, 사람이 거듭난 것은 하고, 베드로전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만, 이 거듭난다 하는 내용이 그것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주어진 생명은 그냥 누구든지 똑같이 생명이 코로 숨 쉬는 동안 뭐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질고를 당해서 뭐 살아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지만 또 하나는 반드시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내 삶에 분명한 주어지는 육체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이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의 환경 자체를 이렇게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는 몸부림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질 때에 거듭났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조금 어렵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이라고 할 때는 그 전도를 할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팍팍팍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것 자체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는 자체가 벌써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영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과 생활은 같이 했지만 벌써 예수님이 아니니까 12사도로서 벌써 퍼지잖아요. 그 12사도들이 보는 그 관점에서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성경의 구약에 있는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도들은 다르게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같이 살아왔던 그리고 같이 살아와도 뭐 옆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경, 육체적인 환경에 이 제약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로 보는 사람이 사도라라고 불렀다면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말씀으로 해서 증거하고 말씀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수님을 잘 알리는 것을 한다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말하는 대로 말씀을 아는 자, 구약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한계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넓게 사도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데서 나는 사도라라고 말하는 그 바울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하게 자기의 걸어가는 걸음은 베드로가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니까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계시로만이 예수 그리스도 주신 계시로만이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주어진다.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 복음의 내용에 지금 이 변화되어지는 이런 내용. 근데 중요한 건 공통점이 뭐냐니까, 베드로도 사도라 그러고, 바울도 사도라 하는 것은, 자신은 다 육체적인 환경이 다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건 결혼을 해가고 장모까지 있고,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바로 모든 이 인간적인 제약 자체를 다 덮어두고, 나는 사도다 하는 그 자리를 견지했다는 거예요. 견지를. 그 자리를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소위 말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삶의 모든 한계를 십자가에 올릴 까지라도 그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 말씀에 붙잡아 가듯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한결같이 똑같이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각 사람에게 분명히 다른 복음의 환경이 다 있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 그걸 인정. 앞에서는 그걸 인정하면서 그 인정 중에서 변하지 않는 다른 복음에 대한 거부하려고 하는, 다른 복음에 대한 저항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람들이 높이는 그 자리는 다 떠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복음에 대한 자리.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하나님께 주신 사도라고 불리는 그 자리를 끝까지 나아가는 그 자리.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다른 모든 것 다 떠나도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산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큰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고백을 그렇게 연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너나듯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고 막 병상에 누워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그 복음 안에서 고민하고 있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가는 그 통로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그걸 같이 하게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쓰는 믿음은 참 다르다. 우리가 쓰는 사도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다르고, 그 다음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도 자체고,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게 너무너무 뭐예요? 산발적으로 막 각자에게 그냥 갖다 붙이는 하나의 페인트라, 페인트. 응? 그런 식으로 사용되어지는 지금 시대가 지금 2000년이 되면 변질되어 왔다.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순서 한다 할 때 내가 그때 좀 설명을 좀 부가를 해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누구든지 공통된 것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응? 뭐 다른 말이 필요가 없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또 부모를 향해서 바라보는 우리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는 거라든지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근데 잘 사는 것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잘 사는 거, 그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잘 산다. 할 수 있어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무난하게 하는 건 누구에게든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 환경에 적용되어야 되는 것. 환경에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것도, 사람마다 내가 아직까지 환경에 대해서 내가 참 잘 모르고 있다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잘 살든 못 살든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잘 산다. 예를 들어서 철학자 디오게네스 같은 사람은 통나무 살면서도, 저 불나고 있으니까 아들한테 그랬다 그러잖아요. 응? 야, 봐봐라. 저 사람들은 불나서 저렇게 쩔쩔매지. 우리는 불날 데가 없다. 통나무 안에 사니까. 하수관에 사니까. 불날 데 없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여유가 있느냐. 불급지 않으면서 얼마나 편안하냐. 이렇게 다는 이 적용이에요, 적용.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그 환경이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에게 주어지는 믿음 뭐냐니까, 바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해서 믿음으로 딱 붙잡은 거예요. 십자가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을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 보는 거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환경을 가지고 개인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복음, 내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그 복음이 과연 지금 온전하게 다른 복음이 아닌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분명한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느냐 할 때, 그런 것이 내한테 주어지면요, 그 사람 우리의 사도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주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넘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를 올바른 복음의 자리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민을 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 사도라고 부르기에 전혀 궁시가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사도는 보통 사도란 말이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 아까 1장에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21절, 21절 나오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만 사도로 줄 게 아니고, 바울처럼
계시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닌 하나님 예수로도 계시로 주어지는 그 몸부림치는 예수를 전하려고 하는 그 분명한 삶을 두고 모든 삶을 자체를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역 앞에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역 앞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사도라고 불리는데 내가 뭐가 부족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시대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사도라고 불려야 돼요. 사도. 그것이 말이죠. 그렇게 보는 자세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정해놓은 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야 될 길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걸어야 할 길이 있고 바울은 바울이 걸어야 할 길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잘 사는 길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사도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이런 2000년 전에 사라지는 그 사도의 이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운동은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왜 안 되겠어요? 왜 안 되겠어요? 가능합니다. 왜냐합니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는 정인이 되리라 하는데 그 정인 자체가 모든 것이 사도예요. 사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2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이 변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서 베드로나 야고보에서 말하지만 하늘로서 내려오는 지혜가 그 속에서 그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 오늘 낮에도 새벽에도 읽었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 그것 자체를 오늘 우리 인정하면서 이제부터는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는 성경 말씀, 구약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지는 그 계시, 그리고 지금 시대는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섭리와 그 인도하심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반드시 사도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하지 않아도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에 대한 저항을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사도라라고 말하듯이 성령을 인정하면서 성령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내가 모든 삶을 다 내어놓고 나가려 할 때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런 것이 사람에게 내게 정해졌다.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다. 나에게는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을 찾아보니 오직 이 길밖에 없다라고 그 길을 가려는 그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삶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될 것이 우리가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 불린 자리라는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구호 외치가지고 전도해야지. 전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도로서 한 사람으로서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한계를 딛고 있고 문화적인 내용, 언어적인 내용 모든 걸 다 감안을 해서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고유한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자리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자리는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의 자리예요. 야고보에서는 바로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 믿음의 기도는 죽은 사람도 믿음의 병든 자도 구원한다. 병든 자도 구원한다. 지금 교회가 병들어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바로 스스로에게 베드로에게 주었던 사도란 말이나 바울에게 주었던 사도란 말이 있다 그러면은 내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사도라고 스스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겠 어떤 자아오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얼마든지 그런 말을 써도 된다라고. 그래서 사도의 분위기를 2000년에 잃어버렸던 사도들이 걸어가는 걸음을 다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일으킬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런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닌가. 바로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찾고 있는 이 증인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가락만 딱 하고 바로 차이핑이 되고 인터넷으로 나오는데 우리를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주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맞이할 자세, 교회에서 제작한 여러 가지 전도지 가지고 전도해서 천국에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천국에서 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에서 상 못 받더라도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상입니다. 이 보통 상이 아니에요. 기도 제목 같이 나누길 바랍니다. 지금 우편사고 4만통 지난 연말에 보냈는데 이것이 지금 지대로 도착 안 한 것이 우리가 확인돼가지고 지금 대구에 있는 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소송위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 심의를 의뢰해놨습니다. 여기서 배상 내는 내용이 좀 부족하면 나중에 민사까지 해서 법원에 다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검찰청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하고 다 지금 정빙서류하고 다 보내놨어요. 우체국에서는 뭐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데 글쎄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알고 한 건데 일이 생겼으니까 일단 이게 이제 국가배상소송으로 이었어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일이 잘 풀리는데 5월달 돼야 아마 대충 결말이 날 것 같다.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광고를 하나 드리려고 하고 또 저렇게 녹화를 시켜서 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준비찬송 하는데 자꾸 이 선포에 대한 이 감동이 자꾸 와요. 그 뭐냐면 지금 사실 새벽에 내가 40일 기도 늘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이 40일간 하면 또 기도 제목 바뀌고 기도 제목 바뀌는데 지난주부터인가 기도 제목이 뭐로 바뀌냐면은 청소년 전도 집회를 내가 지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이 벌써 몇 주 전, 오래 전에 기도 제목이 잡혔어. 그래서 전에 하던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그 끝날 시점에 내가 미리 적어놨어요. 청소년 기도 전도 집회 이랬는데 지난주부터 기도 실제로 쭉 하면서 깜깜해요. 제가 청소년 전도 집회 이게 얼마나 큰데 응? 나도 청소년 시대를 왔고 그런데 그 부흥에 비슷하게 하는 걸 내가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실 깜깜해. 근데 아까 그 준비찬송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능성이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손아인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청년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는 그런 환경 속에 뭐 거의 꼭 그 통해서 나오라 하는 아니고 그런 어떤 지금 환경 자체가 그런데 지금 훈련이 되어 있고 우리 또 손아무 선생님 보니까 찬양이 조금 특이하고 이 찬양 리더라든지 이런데 좀 힘이 좀 있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우리 전도 대원들도 지금 들려서 지금 자기 부엌살림 한다고 바쁘지만 근데 잠깐 기간 중에 오락하면은 얼마든지 아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또 우리한테 있어요. 또 전도에 대해서 또 보여줘야 될 그런 내용이 또 있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리온 전기 사태, 기숙사 저게 지금 텅텅 비어 있거든요. 이게 하면은 프로그램만 어느 정도 맞춰버리면 기숙사 시설이 거의 전국 수준의 기숙사 시설이 되어 있어요. 어떤데 대충 기숙사 시설 때문에 호텔이나 저런 데 빌려가지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여기는 기숙사 전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2월달이니까 금년 여름 방학 때를 겨냥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구나 하는 그 감동이 자꾸 와요. 그래서 일단 선포는 해야 되고 나중에 또 맞춰서 각 사람이 요구에 맡아야 될 일하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타진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전도라고 하는 이 분위기는요, 이게 땅에 떨어져서 지금 어린애 때부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나중에 그 사람들 나이가 들면요, 진짜 어려워요. 나이 드는 사람 뭐 해락하면요, 어려워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것이 훈련이 딱 돼가지고, 그야말로 이 올바른 복음이 막 선포될 수 있는 이 훈련은 입에서 계속해서 훈련이 돼. 자꾸 선포되어진 내용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나중에 때가 되면은 그냥 막 툭 건드리면 나오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교회다가 그걸 맡기고 하려고 지금 교회에서 이런 걸 잡고 리더 해볼 만한 교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집회를 한번 열었더라도 그러면서 한번 어떤 이 대상 자체가 청소년 안 그러면 주일학교 하는 이런 대상 자체를 하나의 교재 형식으로 집회를 해보면서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이 일반 교회에서 일반 주일학교하고도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부딪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굳어 있어요. 잠깐이지만 좀 굳어지고 이걸 선포를 해야 되겠다. 선포인데 마침 오늘 캠프를 준비해놨으니까 이것이 선포되는 이런 첫 시간이랄까요? 그 시간으로서는 이 증거 자료라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녹화를 해야 하는 나는 여기같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초기 단계지만 한번 의논을 해보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설날 또 이 연휴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 없이 다들 다시 또 기경하고 건물치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다 같이